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 17절.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소요리 문답 12문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12문, 자 12문이 있습니다. 그 11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12문입니다. 12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은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소요리 문답 12문과 더불어서 읽었던 본문이 선악과 명령이죠. 선악과 금령. 우리가 선악과 먹지 말라 이 명령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는 아주 많이 읽었죠. 매년 초마다 읽고 이 설교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이 선악과 금령, 이 명령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언약, 생명 언약. 그리고 생명 언약이라고 하고요. 보편적으로는 행위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행위 언약.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 용어인데요. 우리가 잘 알아둬야만 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행위 언약을 잘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담이 이 행위 언약에 실패를 하게 되죠. 실패함으로써 죄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죠. 그런데 반드시 이 행위 언약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맥락과 이 구속사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잘 이해해야 예수님의 사역까지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해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떤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시면서 우리 머리로 생각하시고 마음에 잘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시작.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아담은요. 한 개인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대표가 누가 됩니까? 가장이 대표가 되죠. 가장이 한 가정의 대표가 되고 가장의 성을 따라서 그 자식들 이름을 다 붙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 가장이 된 것입니다. 전 인류의 대표 가장.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자, 대표성의 원리로 인하여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아담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였습니다. 아담 안에 모든 인류의 그 씨앗이 DNA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실패가 곧 우리의 실패고 아담의 죄는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자, 반대로 대표성의 원리가 반대로 작용하면 한 사람,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순종하면 예수님의 순종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순종으로 인한 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담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면요, 자 16절에 한번 보시면 16, 17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게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이 무죄한 아담과 그리고 그 후손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언약을 맺었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기 위함.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기 위함.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이렇게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창조하셨죠. 인간을 만드실 때도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에덴을 경작하고 다스리라는 아주 높은 지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보다 어떤 더 높은 존재가 있어서 물어보고 한 게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주도적인 행하심이었죠. 그리고 그분은 천지의 대주제로서 자신의 뜻대로 인간에게 언약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자, 혹자들은 이렇게 따집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에게 죄짓게 만들었는가? 하나님 탓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이십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그런 결정권이 있으세요. 그 대주제 앞에서 우리가,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따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요, 행하시는 일에는 죄와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주권적일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롭고 은혜롭고 거룩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마음이 있지만 이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대통령과 독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마음대로. 법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정치인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죄와 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 모든 행위가 의롭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증거가 뭐죠?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다른 수많은 동산의 각종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돼, 괜찮아.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어감에 쟤는 자기 멋대로야, 자기 마음대로야 이러면 부정적인 어감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고 해도 그 마음대로가 죄와 악이 없으신 거룩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죠. 은혜가 풍성한 분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고 왜 선악과를 만드셨고 우리가 따질 그런 본분이 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고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부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이 바로 나의 법도에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주도권을 보이신 것이죠. 인간, 사람들아, 네가 이 모든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듯하지만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야. 너 위에 바로 나 하나님이 있다. 나 하나님이란 이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로서 천지의 대주제로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두 번째 이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당신께 단단히 결속시키기 위함. 당신께 단단히 결속시키기 위함. 이 뜻을 먼저 알기 전에요,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약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과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작. 약속과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약속은 뭘까요? 약속. 꼭꼭 약속.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이를 행하며 살리라. 이를 행하면 살리라. 자, 순종하면 영생 주시란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영생. 순종하면 영생. 이 약속입니다. 그럼 경고는 뭐죠? 따라하겠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시작.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불순종하면 사망. 시작. 불순종하면 사망. 그렇죠? 이게 경고입니다. 이를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경고입니다. 경고.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약속과 경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무죄한 상태로 만드셨죠.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한 상태로 지으셨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언약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죠.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자, 완전한 자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자유의지. 시작. 완전한 자유의지.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의지는 뭐죠?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사람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이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면 순종이 불가능한 게 아니었죠. 아담은 충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를 행하면 살 것이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 경고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렵지 않게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사람이 완전한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죠. 다음 주에 이런 부분들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면 언약 관계를 주셔서 아담에게 순종을 원하셨어요. 순종을 통해서 영생 주기를 원하셨고, 이 지금 에덴 동산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은, 더 좋은 낙원에서 영원히 깨지지 않는 교제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충분히 순종할 능력을 부여받은 아담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단단히 결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연합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음 받았던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한 단계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고요, 범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입니다. 또 그분의 모든 행위는
의롭고 은혜로우십니다. 시작. 의롭고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불의하지 않고요. 모든 행위에 거룩하고 의롭고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쪼잔하다는 식의 오해는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며 의무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어떻게 했다고요? 늘 기뻐했습니다. 항상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너무 기뻐했고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했죠? 항상 동행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받은 복이었죠. 따라서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겠죠. 첫 창조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존재로 되었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여기에 실패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그로 인해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타락과 죄에 관해서 또 자유의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알아보고요. 오늘 행위 언약의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시 한번 천지 만물의 대주제입니다. 시작. 천지 만물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어떻다고요? 의롭고 은혜로우십니다. 시작. 의롭고 은혜로우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당연한 본분이며 의무입니다. 시작. 당연한 본분이며 의무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 부어집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개신교 안에는요, 은혜를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순종은 좀 약화되고 그리고 죄를 쉽게 용인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 또 행위 언약,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이 원리는 존재합니다. 오늘날 죄의 경시 풍조 우리 싸워야만 합니다. 은혜 하면서 쉽게 죄를 짓고 쉽게 죄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다음에 죄를 짓는 이러한 죄를 경시하는 풍조, 죄는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시작. 죄는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죄의 대가는 끔찍합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끔찍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 하나님이 벌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벌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즉각 벌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왜 죄를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벌이 안 내려오니까요. 내가 지금 나쁜 말 하나 했습니다. 갑자기 내 혀가 마비가 됩니까?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했어요. 심장이 갑자기 막 먹먹해집니까? 내가 나쁜 것을 봤어요. 드라마나 영상으로 나쁜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내 머리에 두통이 생깁니까? 내 눈이 멀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요, 즉각적으로 치르게 하시기보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게요, 죄의 대가는 참 끔찍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순종이 불가능해졌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르죠. 하나님 뜻을 기뻐합니까?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죠.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즐겨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오셔서 아담이 순종했어야 하는 그 행위 언약에 예수님이 성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의를 획득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칭의죠. 칭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잘하셨습니다. 이게요, 우리 기독교의 아주 놀라운 독특한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착한 일 하세요, 돈을 많이 베푸세요, 봉사를 하세요, 그러면 좋은 데 갈 겁니다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따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전가해 주십니다. 너 의롭다. 그래, 너 나를 믿어? 그럼 내가 너 의롭다 해줄게.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었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먼저 이 부분을 진지하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 가톨릭 신자들은 말도 할 것이 없이 많고요. 그저 예배 한번 참석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만 하나님이 그래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뜻에 실제로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거듭났는데요, 자꾸 순종에 실패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못하면 자기 의와 노력으로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베풀어라.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을 시도하다가 짜증이 나요. 야, 내가 이만큼 네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네 내 말 안 듣네. 이래 된다고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는데 너는 왜 안 바뀌냐. 화를 내면서 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방식이죠. 성내는 방식은 너 교회 와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막 머리끄댕이 잡고 교회 안 차놓으면 그 예수 믿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방식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이 먼저 깨지고요. 내 의가 깨지고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를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의를 이루라. 기도함으로써 이 의를 이루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 중에
특별히 내가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나는 어떤 부분, 또 어떤 베풀고 나누는 어떤 돈에 인색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잘 사랑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자꾸 내가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죠. 내가 특별히 취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 부분에 자꾸 부닥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내 의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어떤 마음들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자꾸 부닥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함으로써 순종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고 복받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겁니다. 현세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요,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함께 사십시오.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 용서 구하게 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 안 해 주실까요? 그분은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치러야 할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용서는 해 주시지만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고요. 다윗이 나쁜 죄를 저질렀죠. 간음죄, 불륜죄, 죄 은폐하려고 하다가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 죄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11장에 그 죄를 지은 다음에 다윗과 그의 나라는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죠. 야, 너 다윗, 너는 은밀하게 남의 아내를 빼앗았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네 아내를 빼앗아서 네 이웃에게 줄 거야. 너는 은밀히 조용하게 행했지만 나는 공개적으로 남들이 보는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평생 동안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거야. 그 위대했던 다윗이요, 그 다윗의 그 큰 죄 하나로요, 다윗의 왕국은 그때부터 완전히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죄의 대가는 큽니다. 죄를 지으면 용서는 해주세요. 죄를 잘못했다고 하면.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니까. 저도 지금 살아가면서 제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옛날에 지었던, 청년 때, 어릴 때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금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때 경솔하게 행동했던 것, 내가 그때 죄 지었던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제가 요즘에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가장 귀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지었을 때 죄 용서받기는 좋아해도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건 싫어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두 편의 강도가 있었죠. 근데 한 편의 강도는 어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내려오게 해달라. 십자가만, 고통만 없애주면 내가 믿겠다 하죠. 근데 반대편의 회심한 강도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범한 죄의 대가는 다 담당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오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의 대가를,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에 대해서 담담하게 치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더 말씀을 붙잡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생활 더욱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내가 취약한 부분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순종에 이르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기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자, 우리 영생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436장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쇠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겸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림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이 어려운 부분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간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무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을 아뢰며 기도하면서 그 죄를 끊어버리고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받고라 합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알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성을 충만받기 원합니다. 내 분노와 혈기를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짜증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혈기를 다 쏟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희생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 탓 상황 탓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하나님 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만 해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넘쳐야만 합니다. 우리 주중의 삶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정해두고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경건이 장착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붙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활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타협하지 않고 저와 아내와 우리도 하냐 하루 그렇게 살기도 하시고 우리 장로님 원사님 삶 가운데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나와도 행하소서. 나와도 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모든 행위는 의롭고 거룩하고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부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더 큰 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행위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로써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의가 전가되어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욱더 순종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는 이 행위 언약의 원리를 잘 알고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기뻐하며 즐겨 순종하여 땅의 소산물을 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거하게 하시고 묵상케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